그래서 무슨 AD 63년과 64년에 바울이 2차 투옥됐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이 당시 교회 바깥에서는 로마 대하제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처음에는 로마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에 산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바울은 곧 순교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닥쳐올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핍박을 인하여 고통을 참지 못해서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한 세력에 편승해서 기독교 진리를 해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교회 바깥에 닥쳐올 핍박에 굴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단을 경계하고 기독교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라는 것으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서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AD 64년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장 1절과 2절 문안인사입니다. 문안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런 육신으로 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난 거예요. 디모데야. 수신자가 디모데입니다. 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또한 너희 교회에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디모데후서에는요 긍휼이 하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네로의 박해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네로가 그냥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AD 64년에요 로마 대하제의 바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혐의를 받고 감옥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야제와 전 상관이 없었어요. 그 혐의를 받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예. 왜 감사했느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감옥 속에서 자기는 매여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디모데에게 의임하고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매여 있어도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야.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거야. 왜 보기를 원했느냐면 첫 번째 내 눈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스승 이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바울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이 디모데도 바울처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네 눈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흘러간 거예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누구와 함께 더 많이 같이 있느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네.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이 디모데가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 고난, 감수, 권면 고난, 감수, 권면입니다. 6절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내가 바울이죠.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이득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바울이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불이득하게 하라. 계속 활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내가 안수할 때 그 은사 받은 것을 더 계속 활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이게 참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겨서 은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겨 은사를 사용할 때의 삶으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뭐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시온의 때를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9절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소명대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소명대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우리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요 나타난다는 것은 헬라로 에피파네이아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성육신 사건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사망을 패하고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지금은 썩을 것을 입고 살지만 여러분 언젠가 이 육체도 다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장차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52절과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은 썩을 것을 입고 살지만 장차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1절 내가 이 복음을 10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로 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의탁한 것을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한 날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바울은 자기는 죽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 디모데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3절 너는 디모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바울입니다.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바나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자기를 통해서 바른 말을 들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통해서 들은 바른 말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모데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부탁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자기에게 들은 바른 말대로 살라고 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 복음 전하는 것과 또한 이 가르치는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바울을 버린 자와 도운 자 바울을 버린 자와 도운 자 15절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14절에 이 아름다운 것을 바울이 부탁한 것은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의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을
그 부탁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 때문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박해였거든요. 네로의 박해 때문에. 그 중에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도요, 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이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 디모데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핍박 가운데 속에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찾아가면 상황에 따라 죽을 수가 있어요. 왜? 네로 박해 때문에.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돌봐주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오면요, 이게 따랐던 사람들이 갈라져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도망가는 자들도 있고, 또 오네시모로처럼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겔로와 호모게네는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또 아름다운 것을 부탁받았지만, 그걸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시아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네시모로는 도망가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왜 디모데한테 얘기했을까요? 너도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오네시모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2절 후진 양성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위에 앞에 있는 말씀에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강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바다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음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혜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절 또 내가 디모데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바울이죠. 들은 바 바른 복음입니다.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2장 9절 말씀 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이 바울은 감옥에 매어 있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요? 매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복음 증거하는 자, 충성된 자의 자세. 복음 증거하는 자, 충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 충성된 자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 충성된 자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해야 되느냐면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반칙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수고하는은 헬라로 코피아노, 열심을 내다 죽을 힘을 다하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농부와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 충성된 자의 자세는 첫 번째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 복음 증거하는 자, 충성된 자가 받을 상급. 이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2장 3절에서 5절 복음 증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를 생각해보라. 헬라어는 노에오. 깊이 생각해보라. 깊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러면 내게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의 씨,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이로다. 홀, 그 다음에 지리자의 지팡이, 이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권이 누구에게서? 유다에게서 시작해서 실로, 샬롬, 평강의 왕,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태어나서 그가 왕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윗의 씨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씨로.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1절과 2절의 원리대로 되어지면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자, 또 아래 충성된 자,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이 충성된 자들입니다.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충성된 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것처럼 애쓰고 인내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원한 영광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들은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을 받느냐 하면 11절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공동번역에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시다.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지면 구원만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왕노릇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에서 21절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14절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들로 충성된 자들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자세, 병사, 또한 경계하는 자, 농부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역의 방법 참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죽어야 또 충성된 자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도 만호하게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만나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충성된 자들, 사역자들끼리 말다툼할 수가 있어요. 말다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투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좋은 사역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꾸 이 다투면 성도들 앞에 다투면 또 사람들 앞에 다투면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운 일꾼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원어에는 거기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가라고 했느냐?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경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꾸 경건하지 아니하면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말, 망령되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말, 이것은 악성 종양 공동번역에는 암입니다. 암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노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그 말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 걸려든 자가 후메네노와 밀레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걸려들었을까? 그 말에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자신들이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메네노와 밀레도가 어떻게 해요?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후메네노와 밀레도입니다. 그릇 되었도다. 그러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이냐?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영이 죽은 거야. 예수 믿고 나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 살리셨어요?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복이 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부활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영과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이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노와 밀레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든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침이 있어 일렀으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질문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본문은 3장 15절에 가서 그 터 위에 인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터는 교회라고 인치심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면 진리의 터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주께서요 그 터 위에 서 있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셨다. 이것은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처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 거기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면 다른 복음이 증거했을 때는 거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메네노와 밀레도는 그걸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 후메네와 밀레로도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이 증거했을 때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말씀. 20절. 큰 집,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금과 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금과 은은 하나님의 속성, 신앙이 좋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나무그릇과 질그릇, 나무와 흙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신앙이 좋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어떤 것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 천하게 쓰임 받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면 우리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망령되어 헛된 말입니다. 망령되어 헛된 말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6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22절부터 26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 성적 욕망입니다. 성적 욕망을 피하고, 왜 피하라고 했습니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기지 못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청령의 정욕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한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첫 번째 다투지 않냐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하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역하는 자. 여기서 거역하는 자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 지금 이 이단에 넘어간 자들 있잖아요. 거역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 그리고 거역한 자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이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참으로 음란하고 이단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